마태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의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자이길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산소에다가 수소를 더하면 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가난에다가 애통을 더하면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 아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면 그 성품의 변화가 이제 온유한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강아지 훈련시키는 법이라는 그 책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포악한 개라도 이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면 아주 온순한 개가 되고 잘 길들여진다는 그 비법을 그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 남편, 급하고 고약한 남편의 성격을 이 강아지 길들이는 이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조금이라도 잘했을 때 칭찬해 줍니다. 잘했다고. 그리고 좀 더 보상으로다가 그 남편의 머리를 탁 쓰다듬어 주고 또 그 목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예요. 꾸준히 인내로 이 훈련 과정을 실시하니까 남편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남편을 딴 사람으로 바꿀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아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개훈련 소개법. 근데 그분은 단 2주 만에 산산초각이 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롱에 놓아둔 책을 남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를 강아지 취급한다고 이전보다도 더 포악한 남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4단계로 사람을 나누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겸손하라. 그러니까 어린 사람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또 혈기가 왕성한 젊을 때는 온유하라 그랬어요.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하라. 욕심이 지나치기 쉬운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주책 소리를 들으니까 잘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8복 중에서 세 번째,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을요, 특별히 더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도의 깐디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활 철학으로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300년 통치의 그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은 깐디를 가리켜서 간디는 인도의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얻음으로 영국으로부터 300년 식민지 수모 생활에서 본전을 뽑았다. 그러니까 간디의 무저항 정신, 바로 주님 말씀하신 온유함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다스린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 3가지, 금력, 권력, 수력, 바로 여론의 힘, 이 3대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일단은 생각부터 달라져요.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돈이 있는 사람이 권력에 도전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권력을 잡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으면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발점이 바로 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힘 있는 자를 존경하잖아요. 또 힘이 없는 자는 버림을 당하는 것이 현대의 삶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현대인들에게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진리를 매력적으로 낮추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 압제, 경제적 빈곤, 사회적 혼란에서 해방시킬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하고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갖다가 모든 것들을 판단해 버리고 우리 생각, 내 경험을 갖다가 들이미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못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배운 게 있고 내가 본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에 자꾸 어긋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온유라는 말의 뜻은 연약하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온유는 잘 다스려진 인격, 잘 길들여진 인격, 조절된 인격, 잘 훈련된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뜻한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온유한 자만이 정당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화를 사용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화내고 성질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는 부드럽고 온유한 거, 관용, 관대한 마음을 가진 거, 또 자기 자신을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 성격, 생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또 나를 그렇게 화나게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바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폭력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만이나 순수에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세상적인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용서, 이해, 관용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온유의 대표적인 분이라면 예수님이라고 들 수 있죠.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발견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면 너희가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또 예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 내 성격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내가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들음으로써 내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서 조금 더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좀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제일 먼저 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좀 달라졌다. 가정에서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때론 친구들, 이웃들에게서 예수 믿고 나서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한 온유하신 그 모습을 바로 우리가 닮은 거죠. 또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원래 성질이 참 고약했어요. 완전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그냥 죽였잖아요.
그러다가 광야로 나가서 깨어지기는 했지만 그런데도 그 혈기가 죽지 않았어요.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는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경배하고 춤추고 난리예요. 화가 난 모세가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백성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죄를 범했다 해도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지냐 이거예요. 너무 경솔하죠.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겁니다. 화를 잘 내고 과격했어요. 한마디로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비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했을 때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초신자하고 신앙이 자라나가면서 믿음이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성격 또한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어떻게 모세에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형 아론과 누나 여기서부터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 비난의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들입니다. 이게 구스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쪽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이 검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 검한 그 여자를 첩으로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화를 냅니다. 세상에 어디 여자가 없어서 검은 여자를 데려오느냐. 자기 형 아론도 미디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암과 아론의 반대의 비방 속에서 모세는 아무 소리도 않고 침착하게 행동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미디암과 아론을 불러서 책망하십니다.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해주셔요. 모세는 자기 누나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래 한번 까불다 잘 됐다. 나를 무시하면서 고소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먹지도 않고요. 호소했어요. 하나님 원컨대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모세가 약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 앞에서도 당당히 싸워 이겼던 자였어요. 한때는 그의 성질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기도 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그의 성품은 완전히 온유한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들의 질투 앞에서 부모와 고향 다 떠나고 애굽의 팔려가 죽도록 고생하고 감옥까지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형들은 총리 대신이 자기들의 질투했고 미워했다. 이제 요셉이 나를 죽음으로 우리들을 또한 내몰 거다.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신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이 치리자로 삼으셨다네다. 온유한 자의 모습은 자기에게 해를 강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일을 결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그냥 다 사랑으로 품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앞에 온유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유해야 되죠.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니까 내가 이제 저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짓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 있느냐고, 언제 비가 오냐고 비방하고 그랬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열심을 다해서 방주 짓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무려 100년입니다. 100년을 소모했어도 심판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조금 더 낙심하지 않고 120년에 걸쳐서 방주가 완성돼요. 하나님의 심판날이 다가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홍수로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와 그 8식구는 구원받고 땅의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덕목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자입니다. 어떤 불행이 와도, 재난이 닥쳐도, 실패가 와도,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면서 때로는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또 욥을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욥이 당한 그 고난, 아픔, 지금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한 아픔은요, 그 누가 당한 아픔보다 제일 큰 겁니다. 남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내가 당하는 거는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욥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하나님을 찬양한 그 고백,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어떻게, 우리 믿음도 우리가 이 단계까지 우리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했다면 만일 어려운 일 앞에 우리가 운명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백 뒤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 것보다 갑절을 더해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보고 우리가 아웅다웅할 게 아니라 지금 당하는 고난이 끝에 가서 결과가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되게 상대적인 뜻이 많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 행동, 모든 표정에 바로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만큼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 질서를 깨지고 자꾸 사람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당황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부터 배운 그 온유함으로 이웃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불안을 심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심어줘야 돼. 또 이웃에 대해 참는 것도 온유입니다. 성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고 중상모략하였어도 참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무시당하는 일이 있어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참아요? 응? 근데 한번 참으면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아예 화를 내려면 그냥 처음부터 내세요. 응? 근데 이왕 참을 길을 내가 했다 그러면 끝까지 참아야 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건 그냥 온전히 끝까지 내가 속이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참는 거예요. 응?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참고 나가는 자, 응?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결말에 대해서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 관용하는 마음도 온유해요.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응?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응? 이러한 마음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야말로 세상에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자랑입니다. 그 누구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죄를 범한 자에게도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 가르침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진 자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용서하신 게 뭐예요? 돌을 들러 치료가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여인을 쳐라.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장관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깨끗할 줄 알았죠? 다 뒤지니까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40년 전 것까지 다 들어요. 네? 그걸 안다면 아마 고사할 겁니다. 근데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살아왔다 생각하고 임명을 받았을 때 아마 하겠다 그런 거. 근데 실상은 그 숨겨져 있던 그 많은 허물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땅엔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면서도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허물과 죄, 관용을 이웃에게는 결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또 공동체 하모니를 위해서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공동체 금방 그 단체는 깨지고 맙니다.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단체가 무너지지 바깥의 외부의 공격으로 그 단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더 안에 있는 분들은 뭉칩니다. 하나가 돼서 그 외부의 공격들을 다 이겨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또 연합된 모습, 하나된 모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 공동체 원리를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느냐?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응? 근데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온유한 태도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양보가 있고 이해가 있고 협조가 있고 열심이 있고 희생과 봉사가 따른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온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잠언 14장 29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온유는 자기가 자기를 억제할 수 있는 겁니다. 혈기가 날 때 그것을 억제해야 되고, 분이 날 때, 욕심 날 때, 고통이 날 때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큰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큰 용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덕목이고 인격의 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온유로 부드러운 태도로 살면 박해를 대하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원수를 보복하지 않으며 고통과 모함에 깊이 참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온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예요? 둘 다 똑같이 범죄했어요. 둘 다 똑같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고 아주 이를 갈았어요. 근데 다윗은 온유함으로 받고 통곡하고 회개한 겁니다. 이때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온유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온유함이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온유. 그래서 온유의 뿌리는 성령입니다. 성질이 급했던 바울, 모세, 베드로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온유해졌습니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고 비박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길들임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가장 강한 자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온유한 사람이 더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말 속에 배움의 자세가 있음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마음, 듣는 마음, 배우는 마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 무지함을 알고 나는 배워야 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게 참 강한 민족들이 다 소유하는 겁니다. 지금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요, 그냥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러시아 앞에 있는 그 작은 땅 하나 소유하려고 내놓으라니까 안 내놓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렉산더, 나폴레온,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 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은 부자의 상징이고 투기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그 땅을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과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받아 누릴 그 땅에 그 이상으로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서 땅을 빼앗는다는 말이 아니고 능동적으로는 차지한다는 말이고 수동적으로는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유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 온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면서 상대방을 온유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온유하며 주변 사람들이 다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적은 것 가지고도 만족한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불안합니다. 걱정, 근심, 헤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높은 자리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소유를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누리는 길은 온유함에 있다는 겁니다. 가나기 공과대학에서 1만 명의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의 성공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술이냐 지식이냐? 근데 기술과 지식은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5%가 인간성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온유한 마음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많은 사람이 해고당한 이유를 조사했는데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100%가 그 사람이 잘못된 인간성, 사람이 잘못된 성격으로 인해서 해고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온유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응?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한다.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또한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축복이에요. 받는다의 동사는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이 받게 될 기업의 보상, 바로 땅은 미래에 받게 될 새 땅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온유한 자가 받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남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땅 한 평이 없나?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면 속상해요. 그것만 바라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왕 없는 거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 내가 그 땅에서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땅에서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나? 시편 37편 11절. 자, 3절부터 보세요.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 온유한 자가 누구냐? 3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자.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자.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자,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화평과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재 물질의 복,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소유가 풍부하고 수많은 땅의 복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 근심 걱정으로 붙잡혀 있다면 그 많은 땅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소유하고 있지만 누릴 수 없다는 것은요, 불행한 일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재물이 귀하고 많은 땅을 소유하는 거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서 영적이거나 영광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많아지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다. 응? 그걸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물질이 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그 재물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복이 되지 않고 그 재물이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결과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복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뭐 해서 잘 됐다? 잘 됐는데 결국은 그것 가지고 더 하나님 앞,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느냐 안 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복이 참된 복이고 때로는 그 복이 멸망의 길로 가는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요, 무조건 잘 된다,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주신 분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오고 잘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실 것은 더 많은데 그 받은 복으로 인해서 우린 딴짓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 복이 아닙니다. 복 받았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가까이 와야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넘치는 복을 받았지만 감당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또한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 내 거고 내게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건 다 자녀인 내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러한 진리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 자유로운 선택권 속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자로 더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고 더 중요한 영적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그 온유한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세 번째 복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거다, 애통하는 자는 또 위로를 얻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서도 더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 그곳까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날마다 예수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